예. 자, 이제 우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죠? 오늘은 우리 소교리 문답 우리 오늘 1년에 원래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소교리 문답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의 교리를 제대로 잘 가르칠 건가 이렇게 연구하는 끝에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고, 그 신앙 고백서를 이 문답 형식으로 만든 게,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게 소교리, 그 다음에 어른들을 위해서 만든 게 무슨 교리에? 훌륭하시네. 이 어려운데 대교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교리 문답이 참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시중에 가면 소교리 문답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되면 또 책을 사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성례가 무엇인가? 자, 성례라는 것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다. 이 예식에 있어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표들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혜들이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고 적용되는 것이다. 자,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자, 성례의 대표적인 그 두 가지가 성찬하고 세례거든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라 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세례를 주랬어요. 그 누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겁니다. 그 성찬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만드신 의식인데, 왜 이걸 만들었느냐? 뭐라 됐냐면 사람이 뭐 할 수 있도록, 지각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게 만든 거예요. 그게 성례입니다. 그리고 인을 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사이 어떤 관계인지를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성례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례란 시작. 은혜의 보이는 형태이다.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뭘 보여줬습니까? 무지개를 보여줬잖아요. 무지개 자체가 홍수를 막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지개는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보증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집을 계약할 때 반드시 뭘 써야 됩니까?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전세하고 월세로 들어와 있지만은 계약서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집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라는 보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사이인가를 확실히 보증해 주는 의식이 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 말하는 성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시작.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뭐 천주교에서는 7가지 뭐 7성례라 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만든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 덧붙인 겁니다. 자, 92문, 61문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유효한 수단이 되는가? 시작. 성례 자체가 가지는 어떤 효능이나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에 의해 그리고 성례를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자, 여기 보면은 자, 세례와 성찬이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느냐 이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집례자의 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나왔냐면은, 자, 여러분 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티토스 장군에서 명하고 나서 로마가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언제까지 핍박했냐면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누굽니까 저기 밀라노 칙령이 313년이죠. 맞습니까? 세계사에 나오는 건데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했단 말이에요.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핍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핍박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단 말이에요. 황제 숭배를 하기는 사람도 있었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중에 목회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핍박이 없어지고 나니까 어떤 논쟁이 일어났냐면 배교한 목회자가 주는 세례가 과연
효력이 있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게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배교한 목사한테 이전에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또 성찬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효력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재세례파가 나왔어요. 아니다.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것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막 논쟁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신사참배 때 많은 거의 90% 목회자가 배교했습니다. 신사에 절을 했단 말이에요. 신사참배를 한 목회자가 주는 세례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 자, 지금 그럼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할게요. 김영선 목사가 여러분에게 세례를 줬는데 김영선 목사가 배교를 했단 말이에요. 신사참배에 가고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또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왜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신천지에 간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신천지 이만희한테.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또 안 받아야 돼요? 예. 그럼 그 차이가 뭡니까? 자, 여기 앞에 문장이 나오잖아요. 자, 성례 자체가 가지는 어떤 효능이나 그것을 뭐 하는 사람? 집례하는 사람 덕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달려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에 의해서 또 성례를 뭐 하는 사람? 배교한 목사라도 그 순간에 세례를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으면은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천지는 왜 안 됩니까? 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받아라? 세례 받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지 않은 세례는 배교를 안 했어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세례는 삼위 하나님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정의는 예수님을 피조물이라 하고 성령님을 에너지라 하기 때문에 여호와 정의 세례는 무효예요. 신천지도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도 무효예요. 자, 그럼 카톨릭에서 받은 거는? 네? 카톨릭의 신부에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최인 권사님 신부한테 받았죠. 자, 그러면 또 받았어요, 안 받았거든요? 안 받았죠. 왜 안 받았습니까? 예, 그렇죠. 카톨릭에서도 삼위 하나님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세를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런데 막 그래도 그 신부님이 조금 이상하다, 한 번 더 받고 싶다. 그러면은 또 이제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았으면은 효력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인정을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삼위 하나님 안 받은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우리 그 대학원 다닐 때 우리 동기 목사님 한 사람은 3번 받았다더라 세례를. 천주교에서 한 번 받고 군에 와서 초코파이 문다 또 가서 한 번 받고 또 교회 가서 3번 받았대. 예.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나는 목사님 믿음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때는 그냥 안 믿는데도 막 받으래가 받았다. 그러면은 뭐 한 번 더 또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마술사 시몬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8장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함께. 이 마술사 시몬이 세례는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가 막 기적도 행하고 하니까 아이고 나도 그 기적 행할 수 있도록 돈 줄 테니까 나에게 성령을 좀 달라 이라는 게.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은 세례를 받았지만 그 전심으로 따랐다 돼 있는데 그 헬라 본문 원래 그러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뭐 같이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으면 전심이란 말이 없습니다. 한글 성경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세례는 효력이 없는 거죠, 실제로는. 자, 그러면은 세례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 씻는 성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짐으로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한 것과 그로 인해 주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우리의 맹세를 표하고 인을 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 접붙여짐으로 은혜 언약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그로 인해 주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우리의 맹세를 뭐한다? 표를 주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접붙여 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당신은 예수님께 접붙여졌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뭐라고요? 세례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세례는 교회 앞에서 하잖아요, 그죠? 왜 교회 앞에서 합니까? 예. 자, 여러분 결혼식 하기 전에 혼인 신고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혼인 신고를 하면은 이미 부부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부부 관계 되잖아요. 그럼 결혼식 안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결혼식 합니까? 내가 뿌린 게 있으니까 거둬들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공포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고 그 다음에 확증하는 표로 받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맹세하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앞에서 그 인정받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보세요. 16절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자, 여기 보면은 믿고 뭡니까? 자, 믿는 게 먼저 나오고 그다음 뭐예요?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 그리고 뒤에도 나오죠.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는다?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세례보다 뭐가 앞서야 됩니까? 믿음이 앞서야 되는 겁니다. 예, 믿음이 없는데 세례를 받는다 해가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톨릭은 다릅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십자군 전쟁하고 할 때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아직 세례를 못 받은 군사들이 있을 때 물로 세례를 줘야 되는데 못 주잖아요. 그럼 침이라도 뱉었어요. 그래라도 뭐 세례를 받는다 이래가지고. 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세례라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자, 세례는 표와 인이라는 말이 이제 교리문답에 나와요. 이 표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보여주는 그림 같은 표시다. 상징이라면 상징. 그럼 세례가 보여주는 상징이 뭐냐? 세례를 할 때 뭘로 세례를 줍니까? 물로 주잖아요, 그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물로 씻는 행위,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시다.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당신의 죄가 다 씻어지고 거듭났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죄 씻음 받는 게 아니고 씻음 받았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확실한. 그럼 이 세례를 받는 행위는 뭘 보장해 주는 거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음을 하나님 편에서 확정해 주시는 도장이다. 자, 그러니까 표와 인에 대해서 구분해야 돼. 표는 자, 세례를 주는 물로 주는 그것은 뭘 상징하느냐? 쉽게 말하면 죄 씻는 걸 상징하고, 이 행위에 참여한다는 것을 뭘 보장해 주는 거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보장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결혼식 할 때 뭘 주고받습니까? 남자 여자분들이. 예? 반지를 주고받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예. 예. 반지. 그 반지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는 표잖아요. 표. 그죠? 반지를 끼다 해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혼하고 나면 이제 두 사람이 동사무소 가서 뭘 해야 돼요? 혼인신고는 뭘 보장해 주냐면 이미 부부가 되었다는 확정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표는 반지와 같은 거고 이는 혼인신고와 같은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세례는 물로 씻는 것은
재 씻음을 받았다는 어떤 상징이고, 그거는 뭘 확증해 주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보증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 수 있습니까?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을 나타내기 전까지는 보이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 누구에게로 세례를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 회원들의 유아에게는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제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목회자하고 문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가를 확인을 해봐요. 그리고 자신도 세례를 받으라. 나 목사님, 난 아직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하면은 세례를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걸 교회에서는 1년을 보거든요. 학습하고 세례를 주는데, 학습은 뭐냐면 6개월 되면은, 등록한 6개월 되면은 이제 기본 신자로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 세례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을 학습이라 말하고, 학습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세례 교육을 통해 가지고 뭘 줍니까? 세례를 줘요. 근데 이걸 간간히 무시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바로 세례를 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그 세계로교회 손해보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바로 세례를 줘요. 그것도 뭐 전혀 비성경적이진 않다. 그렇지만 조금 더 정확하고 우리가 좀 세밀하게 그 사람 믿음을 살피기 위해서는 그런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찬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찬은 성례의 하나로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입니다. 그것을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적으로 세속적인 방식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분의 모든 언덕으로 영적으로 양육되고 은혜 안에 성장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그 살을 먹고 마심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태양이 식물을 자라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태양이 직접적으로 식물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뭘 비춰줍니까? 햇빛을 비춰주잖아요. 그 세례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지만 영적인 유익과 은혜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영적으로 뭐한다?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자, 성찬입니다. 19절. 자,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장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자, 예수님이 직접 만든 것인 겁니다. 자, 성찬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찬의 그 표는 상징, 그 떡과 포도주를 쓰잖아, 그죠? 그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표입니다. 상징입니다. 그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보장을 해주느냐? 밑에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하나됨을 보증해주는 도장이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먹고 마시면서. 아시겠죠? 예. 근데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누가 참여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예. 이거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지금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가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이 거의 태반이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세례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자, 세례를 물로 주잖아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는 거고, 거기에 인을 쳐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하는데 떡과 포도주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와 몸을 상징하는 거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장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걸 먹고 마시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구나, 그걸 내가 확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여하기 원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과 그분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과 그들의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 그리고 그들을 향한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피와 그 포도주와 이 뭡니까? 빵이 예수님의 뭘 상징한다고요?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라는 지식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가 뭡니까? 그분을 양식으로 삼는 뭡니까? 믿음. 이걸 먹고 마실 때 내가 주님과 온전한 연합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자,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다는 말은 뭐냐면 당신과 내가 하나, 주님 안에서 하나고 한 가족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옆에 사람을 미워하고 막 때려 죽이고 싶고 문티기 때리고 싶고 이런 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음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새로운 순종이다. 자, 그런데 이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네 가지 설이 있습니다. 가톨릭은 뭐라 말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채설. 자, 여러분 가톨릭의 신부가 이렇게 합니다. 봐보면은 막 빵을 이렇게 막 들고 이걸 막 쪼개요. 이렇게 두 개를 팍 쪼개면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라거든요. 자, 가톨릭 신부가 이걸 막 빵을 두 개로 쪼개는 순간 이 빵이 뭐로 변한다? 예수님의 진짜 몸으로 바뀐다고 믿는 게 가톨릭이에요. 아시겠죠? 진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화채, 몸으로 바뀐 육체로 예수님의 몸으로 육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또 포도주도 진짜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 이 포도주가 뭐로 바뀐 예수님의 실제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믿는 게 화채설입니다. 자, 그 쩌빙걸리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자인데 일반적으로 뭐 장로교회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라 보면 됩니다. 종교 개혁자고. 그럼 이 사람 뭐라고 해야 돼? 기념설. 예수님의 죽으심을 뭐한다? 기념한다. 자,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 또 대표적인 신학자 칼빈은 뭐라 말합니까? 영적으로 연합. 실제로 먹고 마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연합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아들이느냐? 기념설하고 영적 연합설 이 두 개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아시겠죠?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기념설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기념설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뭐한다? 연합한다. 먹고 마시는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 이거를 실제로 믿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가톨릭의 그 성례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 가톨릭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성례주의. 이거는 뭐냐면 가톨릭은 믿음보다 성례가 더 중요해요. 아까 말했지만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도 영세를 안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가톨릭은 성례주의입니다. 그래서 자, 구세군은 뭐라 말하냐면 가톨릭에서 나왔는데 성례를 무시합니다. 성례가 아예 성례를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뭐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의 우선권과 성례의 신실한 시행을 한다. 말씀을 통해서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례를 집행해야 된다. 아직까지도 성례가 영적으로 유익하다. 그게 우리 입장입니다. 이 세 가지 입장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자, 뭐에 있지 않고요?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뭐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자, 1장에 보시면 8절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행위를 덧붙이는 것은 다 뭐라고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그러면은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저주를 받는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일 수 없다는 겁니다. 3장을 보세요. 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님을 받은 것도 성령님을 받아 구원받은 것도 율법을 지킴으로 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됐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됐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자,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뭐 아래 있습니까?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율법의 모든 걸 다 지켜야 되고 또 항상 하루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 평생도록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 나는 자는 뭐 아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뭐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단 말이에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느냐? 율법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인데 왜 또다시 너희들이 율법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장 우리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고 주 예수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여기 나오잖아요.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그 다음 19에 또한 이와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시작.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뭘 짓는다? 자, 28절 시작. 29절 시작. 예, 그러니까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주의하지 않고 참여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고 있습니까? 성찬을 참여할 때 합당하지 않게 참여해 가지고 몸이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뭐한 자도 있다. 죽은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아까 5가지 있잖아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을 한 사람은 공공의 적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70장. 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